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4장 15장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북이스라엘을 이미 망하게 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세워진 유다라는 나라까지 무너뜨릴 때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멸망케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을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유다는 무너뜨리지만은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견고한 놋 성벽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뉴욕 같은 경우는 신종 변형 바이러스가 거의 80%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견고한 놋 성벽으로 세워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견딜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과 마지막 21절의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쫓아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도 듣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의 사람 사무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이렇게 무시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5장 4절에 보면 그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므낫세가 어떤 인물이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다스립니다.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옆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단을 또 쌓은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세워놓았다는 것, 이것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 때문에 온 유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쫓아내치리라. 그런데
소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구해줄 것이다.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무너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남은 자로 기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세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악한 자의 꾀임에 이끌려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4가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 굉장히 잔인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이제 심판할 텐데 칼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을 개들이 끌어갑니다. 또 공중의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마지막에는 들짐승들이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이 좀 더 세번역 성경을 참조하면 연병으로 죽을 자는 연병에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 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모습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처한 환경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그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사람을 2가지 종류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지향적인 인간, 생명지향적인 삶. 두 번째는 죽음지향적인 인간, 죽음지향적인 삶.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지향적인 삶보다는 죽음지향적인 삶을 선택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죽음지향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이 잘못된 신앙과 사상에 붙잡히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좋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도 생명지향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질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지향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3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반대로 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지향적인 사람의 삶의 특징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잘못을, 내 죄악을, 내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에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 돌이키라, 회개하는 이러한 삶이 생명지향적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간구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두 손을 펼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깨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여 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우리가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쁜 날, 그날이 바로 생명지향적 인간의 삶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방이 어둠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목표마저 희미해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까닭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적인 사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지향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 돌이키며 회개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놋 성벽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견고한 놋 성벽이 되면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영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이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견고한 노총벽으로 세움받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의 삶의 주위가 어두워지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처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노성벽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좀 더 넓게 확산시켜 나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춘 후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 땅에 회복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까닭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